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침이 이렇게 튀었을 때 그게 우리의 입이나 코나 눈으로 들어가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워서 이게 밖으로 침이 튀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감염이 됐던 신천지부터 또 몇 개 교회들 그리고 콜센터 이런 데는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좀 좁게 앉아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 거예요. 조심을 하면 최소한의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 같은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식당에서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제가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보다 훨씬 감염이 안 되는 곳이 사실 교회인데 식당 보고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대신에 예배는 정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그게 염려지 사실은 다른 것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관리만 잘 하면 코로나가 걸렸다 해도 죽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면역 자체가 스스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지금 사망자가 많이 생긴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건강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면역 체계가 너무 막 활동을 강하게 해서 그게 영어로 무슨 용어가 있던데 우리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细菌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이 체질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면역 체계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그것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바람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이제 아주 특이 체질일 때만 그렇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좀 조심하고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걸려도 건강한 사람 별로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마마라고 들어보셨죠? 마마 그를 일으키는 귀신 그러니까 이제 또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할머니 막 이상한 아주 막 괴물 같은 할머니 모습을 한 마마 귀신이 어떤 동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그 마마 귀신을 만난 사람이 당신 누구냐? 나는 마마 귀신이다. 근데 내가 사실 이 동네에서 100명만 딱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몇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마 귀신이 동네를 떠나는데 처음에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당신 100명만 죽인다더니 몇천 명이나 죽였나 그랬더니 나는 100명밖에 안 죽였는데 몇천 명 죽은 사람은 나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기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불치병도 치료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거를 염려하는 것이 더 무서울 수가 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예방 좋지만 잘 하시면서 건강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하는 말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부잣집, 잘 사는 집,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흙수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수저도 자기가 노력 여해에 따라서 금수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흙수저인 사람은 흙수저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인 사람은 계속 금수저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흙수저는 흙수저 상태를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고착화된 신분사회죠.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그 신분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양반, 쌍놈, 그 다음에 사대부 등등 노예. 근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해 놓고 그 신분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신분의 차이를 구분해 놓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게 이 신분의 차이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람의 이런 신분의 차이 또는 사람의 상태의 차이를 수저로 비유하지 않고 그릇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것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읽은 성경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간은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이 사람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의 쓰임새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수저로 비유하거나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헬라어가 스큐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물건을 담는 용기, 단지 이런 의미와 함께 도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건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이제 일반 그릇도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고 그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냥 담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 김치 그릇으로 쓰냐, 국 그릇으로 쓰냐, 밥 그릇으로 쓰냐, 아니면 곡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냐, 물 담는 그릇으로 쓰냐,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담아놓기만 하는 그런 용기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하는데 그 사람도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이런 관용적 표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손이 커, 발이 넓어 이런 얘기하죠. 손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씀씀이가 크다는 거야. 발이 넓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맥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사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넓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그릇이 작다 그러면 쪼잔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사람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릇이 크냐 작냐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릇의 질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런 그릇의 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 그릇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금그릇, 질그릇은 뭘 말할까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게 그릇이 발달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금이나 은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 그릇하고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좀 비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거. 자, 그러나 옛날에는 그릇으로 만든 그릇이 제일 쌌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여러분 가서 이렇게 가게에 가서 그릇을 사보면 어떤 그릇이 제일 비쌉니까? 질그릇이 제일 비싸요. 우리 그 정은이 결혼할 때 예단으로 이렇게 그릇 세트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 솔직히 얘기해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일 싼 거 하나 사보냈어요. 제일 싼 것도 50만 원 넘더라고요. 그 조금 이제 나가는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그릇을 막 자기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값싸고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에 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보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그 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그릇 같은 사람도 아주 고귀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들을 금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다윗은
그 태어나서 자랄 때 신분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죠. 목동 남의 양이나 키워주면서 알바를 해야 되는, 자기 형제들을 왕으로 간택할 때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질그릇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소외돼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그릇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으로 취급을 했지만 그가 마음속에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 그 당시 나라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최고의 빛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질그릇보다도 더 못한 그릇이었어. 노예였잖아요. 평민도 아니고, 다윗은 그래도 평민 수준은 됐는데 요셉은 사람 취급, 거의 뭐 동물, 소나 말과 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요셉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그 당시에 왕보다도 더 높은 존귀한 그릇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그릇보다도 더 천하기 천한, 정말 쓸데없는 그릇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금그릇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보물 같은 그릇으로 변화시켜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회 구조는, 우리 가정의 가문은 우리의 이 그릇을 변화시킬 수 절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릇을 변화시켜서 정말 고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죠. 흑인 여인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100대 인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크쇼의 유왕이라고, 1년에 그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500원이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하도 요즘은 뭐 그래가지고 신경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경 쓰시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하도 이제 간이 커가지고 옛날에는 100만 장자 그러면 막 대단했는데 요즘 10만 장자가 매일 맡기래요. 자, 그런데 1년에 1,500원을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보배 같은 그릇이죠. 보배, 세계의 100대 인물에 들어가니까 세계의 그릇 중에 100번째 안에 귀한 그릇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배 같은 그런 그릇이 돼 있어요. 근데 과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그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흑인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은 그래도 흑인들이 대통령도 하고 뭐 국무장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는 그게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요? 꿈도 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60이 안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흑인인데, 자기 어머니가 흑인인데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미혼모로서 어릴 때 시골에 있는 자기 외갓집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9살 때 자기 친척 오빠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9살 때.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14살에. 그러니까 14살에 역시 성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미혼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그릇인데도 그릇이 지금 온전해요. 막 이렇게 막 깨지고 막 검다고 막 이런 상태의 그릇이에요. 뭐를 담으면 물 담으면 줄줄 셀 수 있는, 아무도 이제 그런 그릇은 사람들이 씁니까 놔둡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의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한 게 하나 있는데 독서라고 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대신에 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 얘기에 주목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밖에 못 나가죠. 밖에 못 나가면 집에서 뭘 해야 될까? 책을 읽어라. 할렐루야. 책을 봐야 돼. 책을. 오프라 윈프리는 정상적인 교육을 잘 못 받았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더니 독서광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하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의 서재에 들어갔는데 어떤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거의 도서관 수준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렇게 질그릇 중에서도 깨어진 질그릇 같은 그런 흑인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싸매고 그 다음에 빚어서 보배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신분의 차이를 확실하게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은 그릇이 어떻게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그릇은 물건을 담아요. 근데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사람 그릇은 물건을 담는 게 아니에요. 뭘 담을까? 사람 그릇은 그 속에 지식을 담고 마음을 담고 가치를 담고 이런 걸 담는데, 이 사람 그릇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자, 그릇에 물을 담으면 비우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쌀을 담으면 비우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죠. 그럼 사람 속에는 역시 사람도 담는 그릇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어떨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것은 그 속에 하늘의 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내가 질그릇같이 그리 천하고 정말 하찮은 그릇이라 해도 내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게 되면, 하늘의 가치를 담게 되면, 하늘의 것들을 담게 되면 내가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한 그릇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그릇이라 그럴까? 오물그릇, 똥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물함이라고 해요. 보배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뭐 결정하는 뭐 컵이냐 은이냐 결정하는 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일반 그릇보다 사람 그릇은 더더욱 그래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잘 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에서 토크쇼 많이 하죠. 그럼 거기에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기할 때 보면 진짜 얼굴도 예쁘고 또 막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야, 저 연기자는 참 품위 있고 아름답고 멋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토크쇼를 할 때는 연기를 해요. 뒷속에는 말을 해요. 뒷속에는 말을 하는데 완전히 확 깨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말도 굉장히 막 천박하게 하고 와일드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확 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정말 귀한 그릇은 그릇의 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세상의 보물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속에 하늘의 보화가 담겨진 보배 그릇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분은 보잘것없었지만 내 속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으니 나는 보배 그릇이다. 보물 그릇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밭속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밭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천국이라고. 밭속에 감추어진 보물이 천국이라고. 근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바로 이 보물과 같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더 가치 있고 고귀한 하늘의 보물, 천국 보물을 담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는 하늘의 보물이 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사는 형편이 뭐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은 못 보고 여러분의 겉모습은 못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질그릇인데도 깨어지고 막 그렇게 뭐 험가고 그런 그릇이라서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보물 그릇, 보배 그릇이라고. 할렐루야. 금그릇보다 똥 담겨져 있는 똥통 그 금그릇보다 보물이 담겨 있는 금가고 험간 질그릇이 훨씬 더 고귀한 그릇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릇만 보고 그 속에 담겨진 보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에이 그릇이 뭐 별로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물, 천국이 담겨져 있는 보배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는 내 속에 담겨진 보물을 몰라서 그런 얘기한다.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뭐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아니면은 뭐 금수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속에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온갖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는 하늘의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으니 내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돼. 사람은 그릇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우리의 삶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한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천국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그 속에 담겨진 그릇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고 천국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우리는 질그릇이만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아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이 하늘의 귀한 보배들을 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릇의 용도가 담는 용도도 있지만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쓰는 용도. 자, 만약에 그릇에 보물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 담겨지만 있고 쓰지 않는다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부두시가 돈을 벌어서 저보다 금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뒷산에다가 단지를 하나 묻어놓고 그 단지 속에다가 자기가 금으로 바꾼 그 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열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부자다. 나는 금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부자가 땅을 이렇게 막 파더만은 그 속에 뭔가를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저기 땅속에 뭘 보고 저러지? 딱 숨어서 지켜보다가 부자가 간 후에 파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리고는 금을 싹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훔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돈을 잔뜩 넣어놨어. 돈을 잔뜩 넣는 거야. 며칠 후에 부자가 또 이제 금 가지고 거기다 모으려고 와서 파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막 인생이가 무너지는 것 같죠. 이제 와, 내가 이렇게 금을 모았는데 이게 금이다 돌로 훔쳐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가장 현명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내 금을 훔쳐간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다시 금을 찾게 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돈 벌어서 금으로 바꿔가지고 단지에 묻어놨었는데 누가 훔쳐가고 그 속에 돌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범인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찾지 마라. 금이 담아놓을 바에야 금이나 돌이나 뭐가 똑같지 않냐. 금을 담아놓나 돌을 담아놓나 거기 담아놓은 거 그냥 돌을 금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쓰지 않고 담아만 놓는다면 그것은 금이나 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속에 하늘의 소중한 보물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이런 귀한 것이 담겨 있으니 나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귀한 보물 그릇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나는 보물 그릇이야. 자비하고 만족하는 그런 상황에서 머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보물, 세상에 그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로도 살 수 없는 그 고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보물이 더 가치 있는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이 고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보물들을 그게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릇이 가치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담은 사람은 그 하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보물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그 이태석 신부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부러워보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할 때 거의가 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태석 신부보다 더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지. 그보다 더 열악한 아마존, 아프리카, 저기 부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속에 보물을 담고 그냥 그거 담은 것만으로 가지고 그냥 즐기다가 살다가 죽었다면 그들의 그릇의 가치는 별로 빛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속에 담겨진 보물을 사람들에게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을 힘썼을 때 그들의 그 그릇의 가치가 훨씬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물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한 그릇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 명문 가문 이런 얘기인데 크리스찬 명문 가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고 근데 그 귀한 그릇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자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의 가문 전체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크리스찬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